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어떤 기억이 나를 지배하고 있나요? 나를 지배하는 순간순간들,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도 있고, 때로는 꿈속에서 떠올라도 바로 꿈을 깨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하기 싫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한 번 경험한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독일의 그 심리학자였던 그 사람이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인간의 기억이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기억이 남아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억력이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뭐 사람들마다 또 때때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겠고,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그러면 또 기억력이 오래 가겠죠. 그런데 보통의 인간들은 한 가지를 기억했을 때 이렇게 기억력이 커브를 그리면서 점점 감소한다고, 그렇게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맨 처음 어떤 일을 딱 경험했을 때 사람이 기억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100%입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면 몇 퍼센트를 기억할까요? 거의 반이 날아가요. 그래서 20분이 지나면 58%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얼마가 남을까요? 하루가 지나면 33%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면 4분의 1, 25%만 남아있고, 한 달이 지나면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21%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기억력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장기 기억이 된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영원히 간직하는 방법. 어렸을 때 공부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거를 하고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복습.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면 그게 이렇게 바로 잊혀지지 않고 그게 점점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늦게까지 기억을 하게 되고, 이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아주 장기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배운 말은 한국어가 모국어시잖아요. 한국어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을 시켜주고 또 글을 쓰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은 계속해서 단어들마다 또 뭐 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서 생각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망각곡선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는 기억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모두 226군데가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기념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34군데에서 나옵니다. 260군데에서 기억이라든지 기념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 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춘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데 나만 기억하는 것,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사람이 일으킨 사건도 아니고 자연이 일으킨 사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지파의 돌 하나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있는데 한 사람을 택해서 돌을 하나씩 택해서 너희들이 건너갈 그 장소, 처음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그곳에다가 돌을 12개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바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알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았는데 돌을 옮기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그 돌을 옮기는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은 그냥 돌 하나씩 취해라 이렇게만 말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손에 잡을 만한 조약돌 요만한 것을 옮기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있는 큰 돌을 몇 파운드 되겠습니까? 한 200파운드 정말 장정 힘센 사람으로 골랐겠죠. 200파운드 되는 그런 돌을 날라라.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무거운 그런 바위를 옮겨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큼 큰 돌을 옮기느냐가 아니라 왜 그 돌을 옮겨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개의 돌은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징이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40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 이제 좀 50대, 60대, 70대, 80대를 갈 텐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들이 나를 기억할까? 이 두 세대 이후에 나를 기억할까? 세 세대 이후에 나를 기억할까? 몇 세대 이후까지 내가 기억될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요즘에 그렇잖아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세대가 가기 전에 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이렇게 인간의 기억은 아주 단순하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기억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호수아는 돌을 한 군데에서만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건너가서 첫 번째 잠을 자는 그 장소에만 세워라 하지 않고 9절에 따르면 요단강 가운데 그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장소에 제사장들이 그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 장소에도 똑같이 돌 12개를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큰 돌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장소에도 큰 돌들 12개가 세워져 있고 또 요단강 한가운데도 1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한 군데만 세우면 되지. 왜 똑같은 큰 돌을 강 한가운데도 세우고 건너가서도 세우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부분 4장 그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를 또 보시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행했는지를 또 4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친 장소가 이제 곧 5장에 보시면 5장에서 큰 전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대단한 기적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 동쪽 경계였던 길갈이라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요단 물에서 그 맨 땅에서 가져온 그 큰 돌들을 12개를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그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한번 여호수아 4장 앞부분에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라라고 했으면 되는데 한 번만 말하면 되는 또 그것을 반복해서 뒷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도 아닌데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돌을 한 번 세운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우고 그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할까요?
2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12돌을 세운 이유를 그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또 이어지는 23절과 4절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고, 또 이 홍해의 기적,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두 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알고 항상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 큰 돌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표징으로, 사인으로 세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정말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바보입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씩 설명해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셨다, 기적을 왜 행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놀랐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다, 이런 돌을 사인으로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세우시는 것과 같은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돌이라도 보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홍해를 가르신 것을 기억해라 라는 그 사인으로 이것을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이 죽는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문설주에 바르면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날이 언제였냐면 그 히브리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날 15일이었습니다. 첫째 날 15일. 그 첫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 첫째 달은 우리 달력으로는 부활절이 있는, 6월절이 바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3월 말이나 4월 중순 그 사이입니다. 날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6월절이 첫째 달 15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그 날, 여호수아 4장 19절에 따르면 그날이 언제였냐면 첫째 달 10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은 첫째 달 10일,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첫째 달 15일, 바로 5일 차이가 나요. 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또 바로 일으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미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런 의미의 기적을 두 번 연달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 미련한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양을 잡는 6월절 예식을 하는 이유,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왜 이것을 합니까? 왜 돌을 세웁니까? 라고 이웃 세대들이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라라고 여호수아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서 모세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손자들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믿음을 전파받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그 순간에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원하고 매해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또 12돌을 강 건너에도 세우고 강 한가운데도 세워서 다음 세대에 영원히 기억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억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260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를 찾아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과 관련돼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억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롯의 아내이다.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장소, 그 사람이 살았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향락이 넘치는 장소, 동성애가 판쳤던 그 장소, 소돔에 살았는데 소돔을 그리워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그리워해서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과거를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우리 죄악의 버릇들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꾸 뒤를 돌아보려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이제 기억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의 기간이 부활절 전에 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읽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고 죄인이고 유한하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것을 잘 읽어보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그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 우주를 법칙대로 만드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도 다른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피조물이 살아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세요. 그런데 그 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벌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유한한 사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운명을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불평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화낼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이 말을 해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가 오실 때까지 지겹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계속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설교의 내용 언제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활동, 똑같은 얘기인데 왜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가? 성경 66권의 내용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매년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는가? 왜 똑같은 선물을 1년에 한 번 드리고 또 주고 그렇게 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번 세례를 받았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시간을 들이면서 또 내 세례를 기억해야 되는가? 왜 똑같은 성만찬,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들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똑같은 빵을 먹고 똑같은 포도주를 먹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왜 똑같은 성경 말씀 계속해서, 모세가 이렇게 바다를 치니까 그게 갈라지고 똑같은 얘기 1년에 한 번 듣고 또 듣고, 제가 칠드런 미니스트리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가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PPT 그림 자료를 가끔 쓰는데요, 어린이들이 그냥 말로만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똑똑한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손 들고, Pastor, I saw that picture last year.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똑같은 걸 계속해서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거를 이렇게 똑같이 쓸 때가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왜 똑같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까? 십자가의 이야기 왜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까? 1년에 한 번마다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때때로 지겹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왜 계속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말만 하면 예수쟁이처럼 예수 이름이 나오는,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손자들에게도 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라. 영원히 은혜와 사랑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듣고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바로 며칠이 지나니까 왜 먹을 것이 없냐고, 왜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지 않냐고, 왜 물이 없냐고, 우리들이 정말 이집트 땅에 돌아가서 먹었던 가마의 고기를 기억하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이런 돌덩어리를 통해서라도 제발 좀 기억하고 이것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손자들 영원히 이것을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내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나에게 행한 그 기적들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돌들이 기억하지 않은 돌들이 정말 인생의 곳곳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지. 이런 순간에 나에게 이런 큰 일이 있었지. 이런 순간에 나에게는 사고가 있었지. 이런 순간에는 어려움이 있었지. 즐거움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적을 일으키신 그 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그 다음 세대에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이때 행하셨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과거의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변화돼서 그것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과거에 부활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프롤랩시스. 미래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몇십 년간의 이 짧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사건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기적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내 마음속에 각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웃 세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